말라츠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95%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산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이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하게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수가 없고 연약함, 약함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 실수들, 잘못들, 여러 가지 불우한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집이 부유했어요. 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쯤에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연거푸 사업에 망하니까 가세가 엄청 기울어졌어요. 아주 찌들리게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는 갈 수 없고요. 정규 교육은 받을 수조차도 없고 부모를 도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20살에 누이가 죽어요. 27살에 약혼녀가 또 죽습니다. 42살에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먼저 죽게 됩니다. 53살에 셋째 아들 윌리엄이 죽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되죠. 사업을 하는데 2번씩이나 망합니다. 10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그 중에 7번을 낙선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한 환경과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약점, 연약한 것들, 불안한 환경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잘 배운 것도 없어요. 부모의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법,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그 한 불우한 인생을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시지 않습니다. 잘난 자, 잘 배운 자, 흠없고 완전한 자만 불러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부르십니까? 연약한 인생들, 부족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니까 구약은 구약의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또한 내다볼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여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내 건강 받아주세요. 내 몸뚱아리 받아주세요. 내 목숨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요.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온갖 신문과 고초와 조롱과 저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그 시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요. 제자들의 깨어지기 쉬운 모습들, 제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들,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 뿐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좌충우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죠.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만큼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옆에 서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11명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는 우리도 뭐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3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제자들의 잘남이나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갔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붙드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탁월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아니냐. 내가 좀 의지력이 강하고 실천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나의 짧은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나에게 어떤 선함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넘어졌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지명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 3년 동안이라도 그나마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내가 잡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던져지게 될 때 너희들 하나같이 다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고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깨달아야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 이때까지 걸어왔던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 앞에 요청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잘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빼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 보세요. 우리는 흙과 같이 무가치하고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대단하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우상을 믿었고요. 우상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넘어지고 여러 차례 실수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랬고요. 또 돌아와서도 그랬고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연약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뭐를 사용합니까? 자기의 상식을,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러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녀 하가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열국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너를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빚으시고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요. 못하겠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렇게 목동으로 일했던 이 촌노를 누가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알겠습니까? 인정해 주겠습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런 지팡이처럼 이렇게 전혀 생명력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진 지팡이로서 그 모세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우로 한번 돌아보세요. 잘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잘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부족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이는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를 치면요. 목자가 넘어지고 목자가 떠나면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양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쳐주기 때문에 양을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로 치겠어요? 막대기로 치잖아요. 양들은 길도 잘 몰라요. 눈도 어둡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잘 몰라요. 목자가 앞장서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끌면서 그들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쳐줘야 되는 겁니다.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양들만큼 어리석은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양들처럼 우리가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없어요. 서커스 할 때 양으로 서커스 하는 거 본 분 계세요? 있습니까? 보통 서커스는 뭘로 합니까? 코끼리도 훈련시켜서 서커스 합니다. 말도 해요. 호랑이, 사자도 서커스 합니다. 원숭이도 해요. 비둘기도 하죠. 독수리도 합니다. 뱀, 코브라, 또 악어도 해요. 악어. 보셨어요? 대부분 동물들이 다 하는데 여러분 고양이도 하고요. 개도 하는 거 봤어요. 쥐도 하는 거 봤어요. 예? 쥐도 해요. 그런데 양은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되겠어요? IQ가 낮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그런 앞가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사라지면, 목자가 넘어지면, 목자가 떠나가면은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 바로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죠. 말 잘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게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력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그거 가지고 우쭐해서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는 것, 이거 다 내 실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도록 해주셨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믿음을 확인하시고 장사 주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 죽으셔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또 나서지요.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혈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과 복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이제 이렇게 흔들거리고요. 파도에 휩싸여서 이제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유령이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함께 했으면 그분이 주님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유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다. It is me.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여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와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지나지 나서 물속에 빠지죠. 왜 빠집니까? 썩난 파도 그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였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갔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죠. 환경을 바라보고요. 처지를 바라보고 불우한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일렁이는 그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는 두려워하여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주님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지요. 왜 한눈 팝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불우한 환경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베드로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실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요. 은혜에서 이렇게 비켜가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한순간에 굴러떨어지게 되어지고 허우적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이 불러주셨으면은요. 그 첫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건 뭡니까? 너희들 나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과 부조리와 자신의 죄의 쓴뿌리, 죄책과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상처 입은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건져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가시는 그 길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옆에 서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 모든 제자들 다 그러지 못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붙드시는 그 손길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벽이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기도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 로마 군병이 칼을 들고 창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편 아니야? 너 예수 믿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뭐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이렇게 오를 짜고 이렇게 행을 짜서 그에게 군사를 보내서 붙들어서 야,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편이지?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하녀, 꼬마 한 소녀가 너도 그 편이 아니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 따라다녔잖아. 그 작은 소녀의 그 지적과 고발에 이렇게 뭐예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는 게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편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침 뱉고 예수를 부인하고요. 예수를 떠나갔던 그 모습, 깨어지기 쉽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베드로, 그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셨으면 그 말씀 앞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지, 왜 거듭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말하기는 좋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편에 서서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긍휼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신됨, 나의 나됨을 더 앞세우면서 호기를 부리는 거, 객기를 부리는 거죠.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어쩌합니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편에 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하루 1시간 1초 1분도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거 인정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오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 내 잘남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억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허락해 주셨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이 걸어가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죠. 예언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치유책을 주시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이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3일 후에 죽음을 깨트리시고요. 사망의 모든 저주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죽음 가운데 넘겨지지만 죽게 되지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너희들을 만나 주리라. 너희들을 회복해 주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곳, 그들을 불러주셨던 곳,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영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 있으십니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첫사랑을 받았던, 경험했던 그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요.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주님은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이 180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이 땅에 뭐 자신의 목숨을 연연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세상에 어떻게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숨,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나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 그 제자들처럼,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맡겨진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 경고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끄시는 그 긍휼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